내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이 되고 또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이 철원포천 기도 동지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더 세워주시는 여러분의 목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화두가 되는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 조사에서도 두려움을 지금 어떻게 이기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소망과 즐거움을 가지고서 이 두려움을 이긴다고 그렇게 조사가 나왔고요. 또 신앙의 힘으로 그 두려움을 이긴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럽니다. 정말로 지금 이 시대는 두려움이 화두가 되는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300인 이상의 그 사업장의 조사를 해보니까 3만 명 이상의 그 사원들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원을 줄이는 거죠. 이 생계가 지금 어려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IT, 즉 프리랜서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철원에서는 우리 또 성도들은 그런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그렇게 참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두려움은 생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 주사를 한 번은 맞았는데 주사를 맞아도 죽을 수도 있고 안 맞아도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한 두려움은 감당이 안 됩니다. 사실 믿음으로 맞는다. 그것도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죠. 정작 사실 맞을 때는 아프지 않고 맞은 후에는 그런 특별한 고통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실적으로 맞기 전에 그 두려움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예약을 해놓고 취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잔여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네이버로다가 켜놓으니까 이복순 아니면 이런 데서 계속 옵니다. 주사 맞으려면 지금 가입하라고 이렇게 해서 오는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참 두렵습니다. 또 저희 성도님 중에서 또 그 사위도 의학계에 종사하고 있는데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지금 격리 중에 있는 것을 이렇게 들으니까 체감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렇게 정말 이 지금 생명의 큰 위험을 지금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 두려움이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에 신경 쓰고 또 이런 데 신경 쓰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순위가 밀려나고 또 기도도 그렇고 또 자꾸만 온라인 예배와 더불어 국가적인 규제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실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성도들이 과연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체크를 해야 되고 그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희도 성도님 중에서 군인 가족들은 지금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발각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바로 징계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만 가지고서 그들의 신앙이 과연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의문이 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방법도 없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성도 그 가족들하고 식사를 한번 했는데 차라리 식사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예. 규제가 아니니까. 식당에서는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또한 식사도 안 되고 교제도 안 되고 다 바뀌었습니다. 오직 직장집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또 목회자로서는 또 사명이 있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책이 필요하고 또 기존의 이 아날로그 방식만 고수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며 또한 주사만 맞으면 다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지금 변이가 나오고 또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묘연한 것 같습니다. 말들이야 감기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적으로는 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면 국가의 규제가 심해지면서 거기에 우리 교회는 더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두려움 속에 또한 이 코로나와 더불어서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 재앙, 우리 회장님도 잠깐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 재앙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가? 대한민국은 과연 우리 국민들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며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국민이고 성숙한 신앙인이냐?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군이 물러가면 이 대한민국은 갑자기 저렇게 될 것이냐?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 그렇지 않겠다고 저희는 믿습니다만은 또 사람의 일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재앙을 통한 또 많은 인간적인 두려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런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은 로마 시대의 국정 속에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하러 내보내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편한 게 아니죠. 로마의 폭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의 폭정 속에 전도하러 나가라 그러니 제자들이 웬만한 강심장을 가지고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도망갈 위기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며 위로의 말씀을 하시며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현실을 무시한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했습니까?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예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만 외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했던 그 인파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저 능력 있는 저 예수는 필요 없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차라리 죽여라. 그리고 그 피해 값을 내가 나에게 돌리고 내 후손에게 돌려도 나는 감당하겠다. 그 정도로다가 그들이 악에 맞췄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현실을 부정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다를 뿐이지 현실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이겁니다. 마치 양을 늑대, 즉 뭡니까? 밥이 되는 그 소굴에다가 호랑이 굴에 스스로 들어가라고 할 정도의 그런 위기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냄과 같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이 차라리 안 보냈으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라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미쳤다 그러죠. 목사님,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살아가며 로마에서 해방된 국가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대적인 복음의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들도 노방전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고 또한 그렇게 하면은 지금은 욕으로 도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요, 정말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강압적으로, 명령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도 뭐 합시다, 모여라 그러면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개념으로 보였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시대가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럽니다. 그들이 모여라라고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행복감을 느끼고 자유감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파테이션을 느끼는 그런 실질적인 삶의 신앙이 접목이 되었을 때 순종하죠. 목사님 말씀이라고 교회 명령이라고 교회 광고라고 그렇게 바로 하지 않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코로나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여러분 교회 안 나온다고 누가 뭐라 했습니까? 목회자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 안 나온다고 온난 예배를 드린다고 뭐라 그럴 수 있는 목회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스스로 자기 신앙을 관리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때보다도 목회자가 지혜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워야 했어요. 뱀이 뭡니까? 뱀은 사단의 상징이고 그리고 우리 원수마귀의 상징인데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해요. 이거는 역설입니다. 왜 역설을 말씀하셨을까요? 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최고의 만물로 만들었는데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그 피조물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짐승이 뱀밖에 없어요. 사람을 짐승이 유혹해서 거기에 그 꼬임에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지혜로움이 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깐 생각하면 이상한 말 같지만 오죽하면 지금 로마의 폭정 속에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이처럼 지혜롭지 않으면 뱀이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죄를 범하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정도의 그 유혹의 지혜를 발휘한 그 정도의 지혜가 지금 이 현재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단순하게 말 몇 마디 한다고 해서 명령 몇 마디 한다고 해서 될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대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은 다 지혜로운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논할 때 성도들도 지혜를 위해서 구하고 그럴 때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롭게 경제와 또 자신의 모든 생계와 신앙을 다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순결, 비둘기가 얼마나 순결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비둘기를 안 키워봐서. 근데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상징은 말 그대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순결의 상징이다. 글쎄요, 날개가 흰색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비둘기도 제물로 드릴 때의 그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목회자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성도님들은 참 이 어려운 시대에 타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만 괜찮다고 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느냐? 순결을 강조해야 됩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무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해 주시며, 또한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채찍질할 것이다.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을 믿지 마라. 사람들은 우리를 사기를 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에게 채찍질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거를 감당하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역설적인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인생을 끌고 가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절부터 이에 보면은 진정한 이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이제서야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런 일이 때로 내가 보내는처럼 마음이 참 아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혜를 구하고 성결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되 채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이것을 끝까지 이겨내라. 왜냐? 너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당부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의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또한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뭐냐?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요, 억울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늘 억울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억울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똑같이 대우받지 못하고, 왜 교회만 이렇게 더 핍박을 하고 교회만 더 이렇게 힘들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오죽하면 지난번 소왕성 목사님이 문화관광부인가 거기 찾아가서 그랬더니 않습니까? 다른 문화적이하고 문화 단체하고 똑같이 기준을 적용해 달라. 참고하겠습니다. 얘기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사모도 지난번에는 서울에 무슨 연주회가 있어서 딸하고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뭐 수천 명이 같이 다 공간에서 연주를 하는데도 참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거리두기를 하지만 인원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인원 이상이 되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늘 억울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늘 억울했어요. 대통령을, 그리스도 대통령을 세워도 억울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피해자인 것 같고 늘 억울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억울해도 언젠가는
언젠가는 진리가 밝혀질 때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밝혀져서 참과 거짓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우리 두려움이라는 기준은요,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의해서 그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지금 너희들이 억울한 일들을 당함으로 있는 이런 모든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 언젠가는 다 그것을 깨끗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다 씻어서 회복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소망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 번째는 우리 육신은 죽여도 영은 죽이지 못한다는 이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전도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때 이 신앙의 이 기준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고 한 가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영과 혼과 육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저 예전에 늘 학교에서의 캐치플레이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는다.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습니다. 그게 저희 캐치플레이였습니다.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게 더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그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비교해 주시며 제자들아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새가 뭡니까? 참새는 피조물 중에서 제일 약한 그런 피조물입니다. 근데 참새보다 우리는 귀하다. 맞습니다. 참새는 누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한 이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이 시대는 목회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 같습니다. 당연히 와야 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국가만 원망한다고 그런다고 그것이 또한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무와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자신의 생계를 감당하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칠 각오를 가지고 잘 감당하며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서 신앙을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며 오늘 이렇게 또 같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모였으니까 함께 기도하며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잠깐 기도했지만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난민을 생각하며 또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또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목회 속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지만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저앉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아버지 오늘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다고 가슴을 통탄해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자세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야 되겠습니까? 2019년도에 일어났던 이 코로나가 벌써 2021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사모님들의 신앙을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생계의 두려움과 경제의 두려움과 우리 아버지 신앙의 두려움과 생명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높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어떤 지혜를 주시옵소서. 뱀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뱀처럼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뱀처럼 지혜로운 목회가 되게 하시고 목회자와 성도 우리 사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 세상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의동을 세워주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복음이 단절되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복음이 가는 모든 길들 속에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리에 답이 되는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속에 갈지라도 이 모든 두려움을 아버지 우리 영혼중을 다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아버지 국가교회가 한 교회도 없도록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에게 사모님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비록 아버지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다고 아버지는 그들의 신앙이 자랑으로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국가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먼저는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조절을 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받은 치는 아버지 영광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양떼와 소떼를 아버지 푸른 수장으로 인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행복감을 아버지 느끼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느끼면서 아버지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시대에도 아버지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시대가 하나님 전도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복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불신자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하는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교회로 발걸음을 가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시기가 하나님 앞에 또한 아버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의 믿음에 연약했던 것들이 더 강화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깨달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향한 강건한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반석의 수음받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의 대충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대충 믿고 아버지 하나님 가볍게 믿었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 깊은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노라. 또한 아버지 오는 때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아프가니스탄의 어려운 상황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슬람의 특별히 아버지의 극단적인 탈레반들이 이제는 아버지 주여 아프가니스탄을 정복을 했습니다.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제일 기독교 박해지수가 높은 곳이 북한과 또한 두 번째가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싹을 지우는 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수고가 어떻게 약속을 풀어주시고 호흡이 열매맺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총칼 앞에서도 아버지 믿음을 지키며 아프가니스탄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에게 아프가니스탄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에게 많은 탈레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다 이기라는 말씀처럼 아버지는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두려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너도 주님 앞에 자네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굳세게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과 그래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처럼 꽃을 피는 공기를 사랑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년에 속해 우리 기도에 속해 우리 목사님 모든 가문의 성교의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 가문을 충만하게 던지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 이겨내며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